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주변의 지시까지 온 나라를 다스리고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나라를 기업을 거쳐서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요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까지 세대되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베르사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있고 남아와 모아하는 마을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이며 그 지나간 장자들 각각 자기가 맡은 날에 솔로몬 왕과 왕의 자손이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늘 이와 같이 평화로운 날, 풍요롭고 안전한 날만 있으면 그런 말씀만 읽으면 좋을 텐데 때로는 이와 같이 평안하고 때로는 환난과 전쟁이 있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평안의 때의 말씀을 읽었으니 평안의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느 시기를 살고 있는지 또한 이와 같이 평안의 때에는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잘 깨닫고 하나님 말씀의 때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이스라엘이 이처럼 좋은 날이 앞으로도 아니죠. 이전에 없었고 앞으로는 한 번 있을 것인데 그날은 예수님이 오실 때입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보기 전에 이제 한번 읽었으니까요. 순전히 신학적으로만 말한다면 이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는 말 그대로 샬롬, 슐로모 이름이 평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정말 샬롬의 때가 이런 날이겠구나라고 모형으로 보여주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는 이렇게 평안하고 수도 늘어나고 먹고 마심에 부족함이 없고 서로 다툼도 없고 이게 이제 예수님의 날인데 솔로몬의 때는 그 날을 조금 맛본 것이고요. 역시 사람의 날이므로 훗날에 다가올 위험과 재앙의 단초는 이 평강 중에도 여전히 이렇게 가지고 있는 좀 부족함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날의 아름다움, 이날의 좋음을 우리가 한번 그대로 보겠습니다. 괜히요 이거 막 뭐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에 너무 훗날로 빨리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그동안에 조금씩 했는데 그거는 진짜 조금만 하면 되고 지금 주신 말씀은 그 자체로 평강의 때이기 때문에 평강의 날을 그대로 아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란 말이죠. 환난의 날도 그대로 안 해야지 환난이 읽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빨리 넘어가 버리면 환난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게 헛된 것처럼 평강의 말씀을 주시면 그걸 그대로 일단 들어야지 바로 평강 덮어놓고 환난으로 하면 그것도 성경을 무시하는 겁니다. 주신 대로 봅니다. 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 같다. 누구한테 주신 약속입니까 이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때서 지키셨냐? 아니죠. 항상 지키셨죠. 애굽에서 그 수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애굽 본토인보다 늘었다 그랬죠. 광야에서요 20대 이상 가임 연령이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20세 이상이 다 죽었잖아요. 위로는 상한선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40년 3세 아기를 더 많이 낳을 수 있었는데 그 중에는 많이 못 낳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세 이하 사람들이 자라면서 낳은 애들이 또 60만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척박한 환경에서 물도 없이 힘든 그 땅에서도 또 60만의 장정이 다 죽는 상황에서도 나이 어린 자들이 자라면서 애를 낳아서 또 60만이 되었으니
광야에서의 그 수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지켜주시고 말씀 이루어주셨어요. 솔로몬 때는 그 수가 더 늘어나서 정말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땅의 인구 밀도가 매우 높았다는 얘기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의 인구가 너무 많다 그러는데요. 물론 생활하는 데는 여유 공간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그냥 빽빽이 집어넣으면 제주도에 다 들어간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들 한 70억 되는 사람들 제주도에 넣으면 다 들어간대요. 그리고 땅 남답니다. 그러니까 여유 공간을 많이 둘 때는 좁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땅이 그리 좁은 땅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좀 들을 건 듣지만 좀 분별할 필요도 있어요. 자, 어마어마하게 수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많이 늘면은 먹을 게 있어야겠죠. 또 이 말은 먹을 게 있으니까 늘었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더라.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할 수가 없나니, 왜?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즐거워하는 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요, 하나님 주신 평강을 부인하면서 나는 그래도 굶을 테야,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성찬식 하자 하면 하는 것이 믿음이지, 예, 고기 구워주고 떡 주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 믿음이지, 나는 고난을 택하겠습니다, 그 고난은 신랑을 잃을 때 넉넉히 할 수 있어요. 그때 배도 안 하면 됩니다. 예. 자, 지금은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때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많이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것은 풍요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 풍요가 어디서부터 왔냐 하면 땅의 비옥함, 원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죠. 그 외에 여러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게 했어요. 자, 21절 보십시오. 그 강, 이 강이 어딜까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저 위에 유프라테스 강. 이스라엘이 단에서 브엘셋 왔는데, 원래 단은 블레셋 옆인데 단지파 사람들이 저 위로 올라와서 정복을 했죠. 그래서 맨 꼭대기가 단이 됩니다. 브엘셋바는 유다 맨 남쪽이고 조금 내려가면 애굽입니다. 그러니까는 맨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그리고 늘 으르렁거렸던 블레셋 가사. 블레셋 5성읍 중에 우두머리가 가사라고 할 것 같으면 가사의 왕까지 솔로몬이 다 그들이 조공을 받았다 합니다. 자, 솔로몬이 이 사람들하고 전쟁했단 말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왜 조공을 바쳤을까요? 다윗이 정복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그대로 유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죽었을 때 이 기회다 하고 들어올 수 있었겠죠. 아도니아가 반란 일으키고 나라가 어지러웠으면 그랬겠죠. 그런데 다윗이 그를 잠잠케 하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승계를 자연스럽게 했기 때문에 쳐들어올 수도 없었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군사력이 아니라 얻은 지혜로 말미암아 백성이 두려워하는 왕이 되었는데, 그 사방 왕들이라고 솔로몬이 만만하게 보였을까요? 그렇진 않죠. 다윗 시대의 사람들과 솔로몬 시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솔로몬의 사람들, 그 똑똑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들이 통치하는 나라를 단순히 군사력만 가지고 함부로 침범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어떻게 됐냐?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지혜와 위엄 앞에 조공을 바치게 됐다고 했습니다. 물론 다윗 때부터 이어온 거지만 그것이 계속 이어졌다는 게, 우리가 계속 들은 대로 솔로몬이 다윗의 나라를 계속 이어간다. 이것이 지금 끊어지지 않고 흠결이 생기지 않고 그대로 온전하게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조공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나라가 풍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먹었냐 하니까 주여 22절 보십시오. 그 하루 양식인데요, 혼자 먹은 건 아니겠죠. 그런데 온 백성이 먹기에는 좀 부족하고, 아마도 궁에 있는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들, 예, 이 사람들이 먹은 양식 같은데, 고운 가루가 30고르 그랬는데, 이제 우리 번역을 하면 한 말 정도요. 그 다음에 굵은 가루가 60말 정도, 살찐 소 10마리, 23절에 보면요, 초장의 소가 또 20마리. 그러니까 이게 소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인데요. 예, 양이 한 100마리, 수사슴, 노루, 암사슴, 쇠고기도 있네요. 어마어마하게 먹었네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양도 엄청난 뿐만 아니라 다양하지요. 곡물과
고기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다양하다는 말은요, 산지가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종류가 다양하다는 건 산지가 다양하다. 보세요. 임금님 수라상에 이천 쌀도 나오고요, 네. 상주 꽃감도 올라가고요, 저기 뭘까, 저기 보성에 매생이도 올라가고요, 제주도 귤도 올라가고요. 다양한 게 올라가면 산지가 다양하다는 말. 그러니까요, 이 음식물이 올라오는 그 땅이 전부 다 솔로몬의 지배 아래 있고 평안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많은 양이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는 인구만 많은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 말했어요. 네 키우는 우양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와 같다 그랬어요. 뭐 솔로몬이 잘했냐?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잘했지만은 이 잘한 양은 아직 얼마 안 돼요. 몇 년 통치 안 했기 때문에. 이전에 아버지 다윗의 잘한 것이 그 아들의 때로 이어지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1000년까지 또는 1000대까지 인애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자, 이때에 솔로몬은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기에 현재까지는 합당한 신앙의 모습, 즉 겸손함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에도 보니까 하나님 뭐라냐면 겸손한 자에게는요 은혜에 더 큰 은혜를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성령의 임재 은혜, 그리고 어떤 이는 은사로, 어떤 이는 물질로, 어떤 이는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계속하여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갈 수 있도록 신앙의 작은 데서 성장함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어주는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은혜의 지속뿐만 아니라 겸손함으로 아버지 이상의 복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의 솔로몬의 삶을 배워야겠죠. 예, 그 중에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겸손입니다. 종은 어린아이라 출발할 줄을 모르고 이 많은 백성은 내가 판단할 지혜가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우리말로는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지만은 판단의 지혜를 주십시오 했어요. 여기서부터 나라가 굳게 세워졌다는 것. 자, 꼭 기억하십시오. 24절 보겠습니다. 아까는 어떻게 하여 풍요로웠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사방 민족이 조공을 바쳤다. 그 사방 민족이 솔로몬의 휘하에 있었다고 말하지만 24절 이하는 거의 같은 말인데요. 여기서는 정치적인 의미가 좀 강합니다. 자, 사방 민족이 솔로몬의 휘하에 있었다. 이게 크게 두 가지 의미. 그래서 아까 앞에서는 풍요로움이 이들의 조공으로도 채워졌다. 이거요. 지금 이 말을 다시 하는 것. 왜 사방 민족을 다스렸다는 말을 다시 하냐? 다시 하는 이유는 그래서 평화로웠다입니다. 많은 걸 먹어도 집안에서만 다툼이 나도 아무 소용 없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조공을 바쳤는데 이 많은 사람이 다윗 솔로몬의 휘하에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솔로몬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싸움이 없었고 평화가 있었다. 24절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또는 아싸라고도 하는데요, 모두 그 왕들을 다스림으로,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그 위 요단강 동편 옆 나라들 그리고 아래까지 애굽까지 해서 그 나라들과 평화를 누렸다. 다스렸다는 말은 어떤 나라는 속국입니다. 에돔, 모압, 암몬은 이스라엘의 속국입니다. 나중에 이 후대에 내려가면 나라가 좀 약해지죠. 그때 뭐 에돔이 독립하였으며 모압이 그 휘하에서 벗어났으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다스림을 받지는 않지만 애굽의 공주하고 솔로몬이 결혼을 했죠. 그래서 대단히 서로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에 얽혀 있고 또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방 모든 나라 왕들을 솔로몬이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에게 평화를 보장받았다. 그들이 솔로몬을 공격할 수 없었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충 이 나라가 얼마나 평화로운지 알았어요. 아직 뒤에 남긴 했지만 이 나라들과의 관계가 지금 두 번 반복됐어요. 서로 평화로웠다고, 잘 지냈다고.
또 솔로몬의 영향력이 컸다고. 그들에게 솔로몬이 미치는 영향력이 커서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아도 조공을 바쳤다 했어요. 조공. 우리나라 옛날에 청나라에 조공 바친 이야기 아시죠? 조공을 바쳤다. 그러면 여러분, 왜 솔로몬 때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화 되는 일은 없었을까요? 이게 의문입니다. 자,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같이 잠언, 전도서, 아가를 쓰는 사람, 배울 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 다윗의 아들, 다윗의 친아들, 성전을 짓는 시대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종말의 성전에 열국 백성들이 찾아가 제사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랬는데, 이때야말로 최고로 좋은 때 아닙니까? 이제 막 성전 막 지어가지고. 그런데 왜 우리는 아무리 성경의 역사를 봐도 솔로몬 때, 쉽게 표현할게요, 선교가 되었다. 솔로몬이 전도했다. 즉 솔로몬의 영향으로 아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가져가서 배웠다. 에돔이 여호와의 율법을 갖고 와서 거기에 성전, 성막, 모형이라도 만들었다. 뭐 나중에 아하스, 우시아 이런 애들이 막 우상 가져와가지고 성전에 세우는 것처럼 반대의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 때, 야,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성전이 의리하고 멋지더라. 우리도 그거 본받자. 왜 이런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희한하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조금 강대국에 가가지고 모방을 해서 그들의 신, 그들의 귀신을 가져와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은 몇 번을 봤지만, 이 엄청난 나름대로 제국을 형성한 솔로몬 치세에 그 주변 나라가 솔로몬을 본받자, 다윗의 아들을 본받자, 다윗의 나라를 따라가자, 그 나라의 양식과 문화와 종교와 언어를 배우자, 이런 이야기는 없단 말이죠. 경제 교류는 있었을 것이고 군사 교류는 좀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신, 신앙을 배워간 일은 기록이 없단 말입니다. 여기서 참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 나를 보고 예수 믿겠지?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귀영화가 찬란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신앙생활을 본받겠지? 아닙니다. 우리 중에 솔로몬보다 많이 먹고 많이 가지고 높아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은 나라가 굴복한 사람입니다. 개인들은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 누구도 솔로몬의 신앙을 본받자, 솔로몬의 나라를 따라가자는 얘기는 성경에서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사고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가장 평화롭고 모든 것이 좋은 이때에 솔로몬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칠 수 있는 때였습니다. 하긴 했겠죠. 성전도 세우고 거기서 기도까지 했는데. 그러나 그저 보고 듣고 깨닫고 영향을 받기를 바란다는 것은 한편은 무모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휘황찬란한 성전을 보고 와는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는 말씀을 직접 듣지 아니하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성전을 직접 지은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들의 말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귀신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고 예루살렘을 본인 손으로 더럽혔다는 것을 기억하셔. 그럼 누구 힘이 더 셉니까? 이 여자들의 힘이 더 세죠. 여자들이 뭘 했는데요? 솔로몬이 가진 금보다 더 많은 금을 가져다 줬습니까? 솔로몬이 먹는 음식물보다 훨씬 더 맛난 것들을 가져다 줘서 영향을 미쳤나요? 아닙니다. 말입니다. 말이라고요. 말. 이 여자들은 솔로몬이 주는 옷을 입고 솔로몬이 주는 향수 뿌리고 솔로몬이 주는 맛난 음식 먹고 살아요. 솔로몬이 막 금으로 면류가 씌워지니까 좋아서 막 여보 하고 이런 여자들이에요. 그런데요, 솔로몬의 신앙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 똑똑한 것이 자기에게 있고 모든 좋은 것이 자기로부터 나가지만 여인들에서 말을 받아들이자 스스로 타락해버립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모범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잘 들으세요. 전한다 그러죠. 복음은 말로 전하고 삶의 모범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증명. 이것이 증거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면 그 영향력으로 예수를 믿으리라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영향력이란 말 되도록 안 쓰길 바랍니다. 헛된 기대를 하게 돼요. 그리고요, 양심적으로 말할까요? 아무리 우리가 유명해도 영향력 별거 없어요. 영향력이란 거 별거 없다고요. 제 아무리 유명해져도 영향력 별거 없어요. 정말 이거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영향력 오래 못 가요. 영향력이 제 아무리 큰 사람도 그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향력을 갉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영향력을 믿지 마세요. 그 자체가 그 자기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영향력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부유해지고 그걸로 예수를 전한다. 그거는 자기의 부유함이고 자기의 높아짐이 그건 예수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런 거 싹 벗겨내고요. 예수를 전하세요. 예수를. 여러분 이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그래서 일반인들도 무기에 대해서 안 듣고 싶어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이 자기의 영향력을 벗겨버리고 예수만 직접 전하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기라면 탱크가 요즘에 많이 깨졌잖아요. 탱크가 그 60톤짜리 쇳덩어리가 깨집니다. 어떻게 될까? 겉에서 터진 게 아니고요. 폭죽 있죠. 폭죽. 우리 옛날에 명절에 터졌던 폭죽. 영화에도 나왔는데 폭죽을 손등에서 터지면요. 잠깐 화상? 약한 화상을 입고 말아요. 근데 주머니에 손 소위딱 놓고 쥐고 터지면요. 살이 찢어집니다. 그죠? 손 등에다 놓고 폭죽을 터지면 펑 하고 터질 때 여기만 화상을 좀 있지만 손을 안 해놓고 이렇게 쥐고 터지면요. 그 조그만 거지만 힘이 엄청납니다. 탱크를 터뜨리기 위해서는 밖에서 제 아무리 큰 걸 터진 게 아니라 뚫고 들어가서 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북이 뚜껑 따지듯이 포탑 뚜껑이 뻥뻥 터지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쇠를 뚫고 하려니까요. 폭발력만 세는 게 아니라 뾰족해야 되거든요. 이걸 날개분리 안정탄이라는 날탄이라고 하는데 빵 하면 이게 싹 나가가지고 탱크를 어떻게 하냐? 뾰족한 침으로 그 두꺼운 철판을 뚫고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속이 터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거예요. 옆에서 파편을 제 아무리 터져봐야 안 터져요. 우리의 영향력이라는 거 제 아무리 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뾰족하게 이한검처럼 날탄으로 뚫고 빡 예수 복음이 직접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심령이 변화되든지 말든지 거부를 하든지 하는 거예요. 옆에서 사람의 영향력을 해봐야 그냥 시끄러운 거 가려운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탱크 그 철갑에 옆에서 밖에서 술탄 100개 1000개 터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뚫고 들어가야죠. 날탄처럼 침처럼.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솔로몬 당시에 이 부유함과 이 좋은 시기에 직접적 복음 전환, 직접적으로 언약을 전하고 하는 일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르호보암 때 바로 나라가 쪼개지죠. 이게 아쉬운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알죠. 솔로몬 본인이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뺏겼으니까요. 지금 현 상황에서 뭘 했어야 돼요? 영향력이 커지는 이때에 이 영향력이 무관하진 않잖아요.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좋은 배경 속에서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했다면,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을 직접적으로 전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자기 집안의 여자들조차도 듣지 못한 복음을 누가 듣겠습니까? 자, 25절입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무화과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가 왜 쓰였느냐? 이건 유대인의 어법이죠.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평안하면 무화과나무 밑으로 들어가나요? 근데 유대인은 그래요. 그래서 뒤에 결론이니까요. 이거 어렵게 볼 필요 없어요. 평안히 살았더라. 유대인은 평안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아래. 그리고 거기는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많아요. 우리보다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 많은 나무가 훼손되지 않냐고 각 사람이 자기의 소유의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옛날 기도원 때는
추수하려면 숨어서 해야 돼 있잖아요. 숨을 필요 없었고, 그렇죠? 개인 소유 재산이 있었다는 얘기고, 자유로웠다는 얘기고, 빼앗기지 아니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여유로운 시간도 있었다는 것이고, 먹을 게 넘쳐났기 때문에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이러면 뭐가 남아 아래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유로우며 평안하며 풍요롭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네가 평안히 쉬고 있을 때 보았다. 그렇게 보진 않죠. 예, 그 그늘에서 더운 나라니까 여러분 같으면 계속 먹기만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그늘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제적이며 정치적이며 또한 종교적인 신앙의 자유가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 여러분 이렇게 전반적인 안전과 여유가 있을 때 그것을 평강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 시대에 평강이 있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의 나라가 이 평강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지만 솔로몬도 또한 이거는 좀 양면적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군사를 두지 않느냐? 이건 아니죠. 다윗도 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건 아니지만 또 군대를 가진다고 해서 나라가 지켜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과도하게 군사를 의지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예, 믿음이 있어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군대를 세우라면 세울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솔로몬의 26절 이하의 말씀은 그가 믿음이 있었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러니까는 지혜롭게 당비를 잘했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풍요를 점차 사람의 힘에 의지하였다는 뜻인지, 그건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 솔로몬 시대의 군사력도 이 정도는 되었습니다. 뭐 창군, 보병 다 얘기하지 않고 기병만 얘기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다 그랬습니다. 주여. 외양간이 4만, 마병이 12,000.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말하면 말이 4만 마리고 탈 사람이 12,000명입니다. 뭐 균형이 안 맞죠. 그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병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옛날에 기병들은 한 사람이 말 한 마리 타고 가는데 이게 아니고 수레입니다. 전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럼 말이 4만 마리라 하면 전차병이 12,000명.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해가 되죠. 왜요? 보통 전차에 한 사람은 기수고요. 몰고 가고요. 또 한 사람은 활을 쏘거나 칼을 들거나 해서 뒤에 1명, 2명, 3명 정도 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마다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어림잡아 한 3명 탄다고 하면 말이 되죠. 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전체 주제는 이게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이 옳음을 우리가 변증할 때가 있어요. 해야 할 때가. 왜냐하면 요 솔로몬의 말과 병거 또는 병거 병 군인 수 때문에 이 성경이 잘못 쓰여졌다 혹은 잘못 필사되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열왕기상 10장에 뒤에 가면 10장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고 되냐면 26절에 10장 26절이죠. 여기는 4장 26절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으며,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지방 성에 이렇게 분배해서 배치를 했는데 병거는 몇 대랍니까? 1,400대라고 그랬습니다. 1,400대. 자, 그럼 아까 말 외양간이 4만이면 말이 4만이라고 치고 병거가 1,400대. 그러면 전차 하나당 말이 몇 마리 달라붙어야 되죠? 아니죠. 8, 9마리 달라붙어야 되죠. 4만에 아니다. 제가 잘못 계산했네. 대충 맞죠? 4만 1,400. 오, 굉장히 많이 붙어야 되네. 또 역대하에도 보면 1장 14절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이라. 역대하 9장 25절에는요 병거매는 말의 외양간은 4,000이요
이게 문제입니다. 4천이라 합니다. 아까 4만이라고 그랬죠. 4천이요. 마병은 12,000이라. 자, 여러분, 요거를 제가 같이 표를 보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수는 없고 그냥 말로 설명해 드리니까 간단하게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말, 전차, 기병의 수에 대해서 여러 군데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말을 위한 외양간이 4만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차는 1,400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병은 군인은 12,000명이라고 똑같아요. 전차의 수 1,400대와 군인의 수 12,000명은 똑같아요. 문제는 마국간이에요. 마국간. 어떤 데는 마국간이 4만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마국간이 4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다른가? 이게 모순인가? 아닙니다. 이게 모순이라고 생각해서 영어 성경 중에 가장 대중적인 NIV에는 뭐라 했냐면요, 4만을 4천으로 줄여가지고 맞춰놨어요. 예. 아까 앞에 보면 4만이 하나 있었죠, 우리 번역에. 뒤에 가면 4천이 있었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고 보고 NIV 영어 성경은 최소주의거든요. 웬만하면 떨어뜨려서 이해하는 거예요. 너무 크면 믿기가 어려우니까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4만하고 4천 있을 때는 4만을 4천으로 고쳐요. 그리고 뒤에 가면은 뭐가 되십니까? 군인 수가 12,000명 이렇게 돼 있죠. 예. 군인 수가 12,000명인데 요 사람들은 아니 말이 마국간이 4천인데 군인이 12,000면 말이 되나? 예. 말 수를 자기들이 4천으로 떨어뜨려 놨잖아요. 근데 군인이 12,000명이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말수가 12,000이다. 그러니까는 외양간은 4천이고 말은 12,000이다. 그래서 최소주의로 맞춘 게 이제 NIV 같은 성경입니다. 그 외의 성경들은 영어 성경들이 대체로 비슷한데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그 복잡한 거를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번역은 좀 이걸 나타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돼 있냐면 봐보세요. 종합하면 이런 말이에요. 외양간이 4만이라는 말은 전차를 끄는 말의 외양간이 4만이다 이 말이에요. 전차를 끄는 말의 외양간이 4만이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4만의 말이 있는데 이거는 for chariot, 전차들을 위한 것이다. 요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천은 뭐냐? 큰 거예요. 말을 전차에 묶어놨을 때 항상 풀어놓은 게 아니라 묶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준비 상태. 이 묶은 상태에서 대기하는 큰 외양간이 4천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for horses, 말 and chario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과 전차를 위한 4,000 stores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4천의 마국간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풀어놨을 때 각기 말 한마디를 평시에는 4만의 외양간에다 이렇게 애들을 묶어놓고 평시에 이렇게 대기를 시키고 말과 전차를 엮었을 때에는 4,000개의 전차와 말들을 함께 이렇게 뭡니까 대기시킬 수 있는 마국간을 갖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목사님 아까 전차는 1,400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4천의 외양간을 다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평시에는 군사수를 얼마나 유지하다가 전쟁이 임박하면 증원을 시키죠. 증원을 하기 위해서 미리 보급품 같은 거를 놓기 때문에 준비해 놓기 때문에 이번에 러시아 전쟁도 그렇잖아요. 전쟁이라면 쓰려고 군인들 장비를 몇백만 개를 준비해 놨는데 군인들 모아서 주려고 봤더니 다 돌라먹고 없더라 그 말 아닙니까? 원래 이렇게 치장 물품 있어요. 치장 물품 그런 것처럼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평시에 가지고 있는 전차는 1,400대고 증원을 준비해서 미리 4,000개의 전차를 대기시킬 수 있는 큰 마법관을 만들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전차를 증원을 시켰을 때 확보될 말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말도 약 4만 마리 정도 확보해서 각기 외양간에다가 마법관에다가 이렇게 대기를 시키고 키웠다는 얘기입니다. 훈련용도 필요한 것이고요. 군인들 마찬가지입니다. 12,000명입니다.
1400대 전차에 12,000명이면 어떻게 했으면 10분의 1이 좀 더 되죠. 전차. 그러니까 한 8, 9명인데 실제 8, 9명이 탈 전차는 없고요. 그렇게 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탱크 이야기했죠. 탱크가 안에서 뻥 터지면 차도 망가지고 사람도 다 죽지만 어떤 경우에는 차가 안 망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만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격이 꽝 오면 차는 멀쩡한데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충격 때문에 속이 몸이 터져갖고 죽습니다. 그래서 전차병들은 비옷 같은 옷을 입어요. 예, 끌어낼 때 모자 딱 잡고 잠가갖고 모자롭게 끌어내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군인들이 올라타서 차를 몰고 갑니다. 그런 식으로 군인이 죽었지만 전차는 멀쩡하고 군인은 화살을 맞았지만 말은 아직 살아있을 때 다시 충원해가지고 전쟁을 해야겠죠. 이게 현실적인 전쟁 상황을 모르고 숫자 노름만 하고 그냥 앉아서 책상 머리에 숫자가 안 맞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우 현실적으로 여러분 여기 분들이 대부분 다 군대를 갔다 오셨는데 평시에 군인과 전시의 군인 수가 다르고 평시에도 준비해놓은 물자가 있고 또 사람이 죽었을 때 충원하는 병력 물자가 손실되었을 때 그걸 충원하는 것 그리고 혹은 순환제죠. 순환제 한 사람이 계속 싸울 수는 없잖아요. 같은 택시도 보세요. 1부제 2부제로 나눠하지 않습니까? 기사 2-3명이 한 차를 가지고 그런 것처럼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이 숫자가 뭐가 아다리가 딱딱딱 안 맞네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게 아주 현실적인 겁니다. 다만 마국간이 왜 4만이고 4천이냐 이것은 영어 번역을 보면 정확히 나오는데 말들을 위한 마국간은 4만이고 말과 병거를 함께하여 필요한 마국간은 4천 대형 사이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성경이 필사를 잘못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모순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자 27절입니다. 이 많은 걸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대로 12지역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12지역의 지방관장들이 자기가 맡은 달에 제사장들도 자기가 맡은 주에 올라서 봉사하는 것처럼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였다. 순종을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로 으르렁거림이 없었죠. 내가 뭐 부담이 크네 네가 부담이 적네 이런 이야기 없었고요. 항상 솔로몬이 40년 다스렸는데 40년 내내 또 각 지방의 풍요로움이 고루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솔로몬이 장사를 잘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 전체에 비를 내리시고 햇볕을 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기후가 솔로몬이 다스리는 땅 전체에 하나님이 좋은 기후를 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은 위로부터 오고 사람의 땅에서부터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함께 복을 누리며 자기들 것도 넉넉하고 왕에게도 넉넉하게 주었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도 있다가 누굽니까 그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이 오니까는 그 낙타에게 먹일 물을 열마나 되는 낙타인데 얼마나 먹었겠어요. 근데 그거를 다 길러줬다 그러죠. 그거 보고 이 여자면 됐다 이렇게 했다는데 맞아요. 잠언 31절에 보세요. 현숙한 여인 그 집안 사람들을 먹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리브가를 택해서 데려갔는데 여기도 보니까 이 왕의 집에 말이 있는데 이 말에게 먹일 것까지 다 가져와서 있는 곳으로 말이 있는 곳으로 가져와서 친히 먹게 하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다 함께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냥 막 싸지러 와서 동네에 쌓아놓고 갖고 왔으니까 알아서 먹으셔 이게 아니라 친절하게도 내가 가져가되 이게 현재 어디에 필요한지 알고 자기들이 분배해서 가져갔다 이 말입니다. 올릴 때 수레에 싣고서 마당에 쌓아놓고 알아서 퍼먹어라 이런 게 아니고 1번부터 10번까지 수레를 다 종류를 정해서 이거는 저기 군마인 대로 가져가고 저기는 군인 들인 대로 가져가고 여기는 신하 드는 대로 가져가고 이거는 왕국으로 직접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질서가 있습니까? 여유로운 가운데 서로 배려하는 마음도 있고 동역하고 전체적인 균형이 있는 여러 가지로 볼 때 하여튼 좋습니다. 자, 이와 같이 좋은 날 여러분 이제 하나 묻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을 누린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도요. 우리나라에도 평안한 때 태어나서 평안한 때 죽는 사람이 있고 평안한 때 태어나서 전쟁의 날 죽는 사람이 있고
전쟁에 태어나서 평안한 때 죽는 사람도 있고, 그건 자기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읽은 말씀은, 현재 여기는 평안한 때입니다. 이때에 태어나서 이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평안한 때를 살고 있다 말할 수도 있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다 할 수 있는, 이건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요,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전시에 태어났는데, 전시에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지금 평화로운 때를 보내겠다,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내가 어릴 때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경제력이 우리나라 좋았는데 지금도 어렵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현재자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우리 지금 함께 사는 우리 동시대 여러분, 우리 함께 보면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평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조금 헷갈리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의 재앙이 시작된 것을 보고 있고, 신앙의 자유가 어떻게 해서 빼앗길 수 있는지 조금 우리가 맛을 본 시기이기 때문에 완전 평안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부요를 말하면 물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 어려워지고 있긴 합니다만, 먹고 마심에 현재 부족함이 없다 라고 보면 한참 옛날에 60년 전 70년 전에 비하면 나은 때죠. 자, 그래서 애매합니다. 좋은 때에서 좋지 않은 때로 지금 넘어가는 그런 때, 좋지 않은 때에서 좋은 때로 왔다가 좋은 때에서 다시 좋지 않은 때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나라가 좋았을 때, 지금 이게 좋았을 때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좋았을 때라면 전쟁도 없고 경제적인 발전도 있고 애들 학교 보내기도 좋고 조금 일하면 그래도 내가 집 한 채 살 수 있었을 때, 지금보다 나을 때죠. 수준은 떨어졌지만 지금보다 나아지고 있었던 때, 전보다 훨씬 좋다고 쭉쭉쭉 나아짐을 볼 때가 70년대, 80년대, 많이 잡으면 90년대까지. 자, 이때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보십시오. 평안한 때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짓는 거예요. 지어요. 평안한 때는요, 세웁니다. 그죠? 평안한 때는요, 낳습니다. 그리고 확장시킵니다. 이게 평안한 때 하는 일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요, 60년대부터 급성장을 했다는데 실제로 70년대, 80년대, 많이 잡아 90년대까지는 많이 지었습니다. 교회 건물 짓는 것이 붐이라 할 정도였고, 그것이 불상사를 낳기도 하고 있습니다. 왜? 뒤로 갈수록 욕심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나 그 욕심을 일단 배제하면요, 교회를 짓는다면 실제로 언제 지을 수 있겠습니까? 자, 왜 이 말씀 드리냐? 오해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우리 읽은 말씀이 뭡니까? 솔로몬의 마음과 마음이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니. 열왕기상 5장이죠. 뭔 이야기 나오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오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이야기 나오죠.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를 엄청나게 사랑한 줄 알아. 여러분, 일제시대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뭐라 하냐면, 네가 아니라 네 아들 때에 사방에 평안을 주리니 그때 그가 내 집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이 성경에 기반해서 묻는 질문이고 대답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전쟁을 종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옵니다. 성이 내려온다고요. 평안할 때는 우리가 시대를 분별한다 그러죠. 평안할 때는 짓는 때고요, 세우는 때입니다. 세운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법을 세우고요, 규칙을 세우고요, 원칙을 세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환난의 때는 뭐하냐? 재앙의 날에는요, 지키는 겁니다. 세우는 집이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거고요, 세워진 법이 깨지지 않도록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2, 3년 겪어봤습니다. 이게 시대를 분별하는 기초입니다. 기초.
환난의 때는 지키고 견디고요, 소망하는 일을 합니다. 평안의 때는 세우고 짓고 환난을 준비하는 일을 합니다. 평안의 때를 살면서도 아둥바둥 살고 불안에 떠는 사람은 겸손은 하겠지만은 그 시대에 맞는 사명을 다할 수 없습니다. 환난의 때를 살면서도 막 이렇게 뭔가 막 붐을 일으키고 있다. 이거는 시대에 안 맞는 생각들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순리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평안한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환난의 때에 보니까 사람들이 성전을 무너뜨리니까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안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요, 환난의 때 복음을 빼앗겨서 다시 찾아오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난의 날 지키기가 좋고 빼앗기지 않고 다시 이 뭡니까는 붕괴되지 않으려면 평안한 때 잘 지어야겠죠. 평안할 때 견고하게 지어야 되고, 평안할 때 잘 가르쳐야 되고요, 평안할 때 준비를 철저하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면서 해야 할 일은 짓는 거였죠. 하나님과 아버지의 분부였습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믿음의 구심점, 중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신앙의 눈에 보이는 증거를 세우는 일, 이게 솔로몬이 했었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잘했어요. 그런데 두 번, 세 번에 해당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엄격하게 지키며 가르치는 일, 이거는 성전을 아름답게 설계도대로 잘 지은 것에 비하면 못했어요. 하나님 주신 식양대로 성전은 잘 지었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의 식양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의 그 법대로 철저하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어요. 그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러니까요, 환난도 없었는데 스스로 자기 집안에서 한 세대가 지나니까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서 이 평안하구나, 하나님 주신 복이구나, 여기서 우리 한 가지 플러스 생각하면 이 평안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고, 무엇을 해야 하는고? 솔로몬이 앞부분은 잘했죠. 아, 성전을 지었구나. 즉 믿음의 집을 짓는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말씀의 집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가면 바울도 그랬어요. 에베소서 장로님들 뭐하는 거죠? 내가 가면 이리가 들어오리니 여러분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 이후의 세대를 준비하는 일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 얼마나 좋습니까? 울고 바닷가에서 포옹을 하고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배 타고 떠나가면 얼마 지나서 늑대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좋을 때, 평화로울 때 주신 복을 누리면서 짓고 세우고 준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서 이제 환난과 재앙의 날이 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세워놓은 집이 무너지지 않게 잘 지켜야죠. 예배당 문 닫히지 아니하도록 문지기로 서 있어야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자와 멸시하는 자에게 조롱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으면 내 삶으로 보여야죠.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작은 빛이지만 비춰야 되고, 우리는 정말 힘있게 비치는 태양빛보다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곧 빛이라는 소망을 이 땅에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예, 이 양자가 항상 있어야 되겠지만은 조금 더 중심이 어디 있냐 보면 평안의 때와 환난과 재앙의 때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 나라로 볼 때는 지금이 환난에 가깝다고 생각할지, 또는 개인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편하다고 생각할지, 각 사람 여러분 양심과 신앙에 따라 판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평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해야 할 일, 짓고 세우고 준비하는 일을 하시고, 환난이고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이전에 있었던 좋은 것들을 지키며 하나님의 집을 견고하게 보수하고 또한 소망을 증거하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말씀은 평안에 따라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때 잘하였으니 그는 여호와의 집을 짓고 제사장들의 반차를 세우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였습니다. 아직 우리가 반반 환난에 진입하는 때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신앙의 자유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의 때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 있을 날을 위하여서 지금 잘 신앙의 집들을 지으시고
깨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평안의 때의 진행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